책 읽는 영희 오디오북 승리하는 삶 저자 존 구리안 1. 승리하는 삶은 가능한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는 요즘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 주제이다.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누리게 해주신 즐겁고 풍성한 삶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앞에 놓인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 채 여전히 영적인 고통과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신 계획을 모르고 절망과 패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며 또한 작가나 목사님들에게는 좋은 주제일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온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들이 수준 이하의 얕은 영적인 삶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지 못했고 그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취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실패한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리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다. 그들은 웅변술과 말씀 해석으로 성도들을 압도할 수는 있지만 정작 개인의 삶 속에서 분노, 질투, 악한 마음, 염려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분명 그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 강조하며 설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리더십은 오늘날 얕은 신앙생활만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마치 처참한 사고 현장과 같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사이에 괴리가 생길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적어지고 있다. 사탄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싸움, 갈등,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향해 축배를 든다. 어떤 역사가들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저급하고 열등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며 우리 종교가 과거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삶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다며 조롱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현실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며 텅 빈 삶에 대해 울며 통곡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해도 개인의 삶 속에서 영적인 힘과 승리를 경험할 수는 없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삶이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데에 절망하며 우는 것이다. 그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삶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약함과 무능력함을 체감하고 있다. 그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와 씨름하고 진지하게 승리하는 삶을 갈망한다. 일찍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노력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있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죄에 빠진 후 그것을 자백해서 용서를 얻고도 또다시 죄에 빠지는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쳇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승리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빠져나갈 길은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오늘날 정말로 실행 가능한 것일까?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가능할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세대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인 구원과 승리도 있는 걸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가능하고 도달하지 못할 목표 같은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 두시고 그들이 실패감에 눈물을 흘리기를 기대하셨을까? 기독교는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단지 이론적일 뿐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고 패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작 우리에게 패배만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은 사탄이 놓은 덫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없으신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불못, 죄로 인한 합당한 처벌이었던 지옥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실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요한일서 3장 5절라고 말했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요한일서 3장 8절 오셨다고도 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처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한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이와 같은 삶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해주셨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는 죄의 무게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약속하셨고 준비해 두셨다. 당신은 그저 그런 삶을 굳게 잡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친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그러한 삶을 주길 원하신다. 당신이 죄에서 돌아서서 그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마음 가운데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면 된다. 이 승리의 삶으로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디딜 것인가?